출애굽기 1장 1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과 2장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해서 총리직에 올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의 초청 이민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나안 땅의 흉년살이를 피해서 전부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초청 이민격이지요. 그때 전체가 7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70명 식구가 전부 가솔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지냈느냐? 7절입니다.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조상 아브라함 때나 이삭, 야곱 때 거듭거듭 축복한 바대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아주 인구가 빠르게 증가됐습니다. 우리 상식보다는 더 빠른 것이 그 시대에는 사회 통념상 지금 또 아랍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부인을 4명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만 해도 부인이 4사람에서 아들 12, 딸 디나 13남매를 낳았지요. 그런 식으로 400년간 많이 아주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8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 땅에 가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됐는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다음 왕들이 요셉의 공적을 잊어버리고 무슨 불안한 마음을 품게 됐느냐 하면은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조그만하고 약할 때는 경계의 대상이 안 되는데 번성하고 커지면 경계의 대상이 되고 견제를 받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요즘 말하면 반체제 세력이 되지 않을까. 평화 시에는 괜찮다 그래도 적이 침입했을 때에 이렇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 가담해가지고 반체제 세력이 돼서 체제를 위협하고 이 땅을 떠나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청계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 판자촌 벨트처럼 빈민들이 모여 사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중랑천, 한강변 다 합쳐서 한 40만 세대가 됐습니다. 한 세대에 5명 인구를 잡으면은 200만입니다. 그 당시에 판자촌 인구가 40만 세대 200만이 그렇게 다닥다닥 밀집해서 살았습니다. 갑자기 그때 정부에서 강제 철거령을 내려서 제가 이제 고위층 인사를 만나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강제 철거를 시키면 어떡하느냐? 왜 그런 부당한 조치를 하느냐 항의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북한에서 남침을 하게 되면은 서울 판자촌 사람들이 어느 편에 들지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치를 하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게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월남이 망할 때 얘기를 예를 들어서 들려줬습니다. 월남이 갑자기 4.20이 망했는데 4.20 시내 촐롱가라는 빈민지역이 있었습니다. 월남이 생각보다 빨리 망한 것은 4.20 빈민촌 촐롱가에서 베트콩들이 전부 무게를 반입을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빈민촌에서 전부 들고 일어나니까 4.20 시의 한가운데서 빈민촌이 전부 무장을 해가 들고 일어나니까 생각보다 4.20이 혼란에 빠져서 빨리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부에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4.20 촐롱가 그런 일이 생각이 나서 서울 중심부 청계천, 중량천 이런 쪽에 빈민촌을 철거하려 합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줬었습니다. 참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고 많아지니까 애국 왕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견제를 하고 핍박을 하는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반노예 상태로 떨어져서 순전히 노동력으로 정부 통제 아래 무슨 신전을 짓는다든지 성을 선축한다든지 건축공사에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견제를 하고 하면은 위축되고 줄어들 줄 알았는데 반대가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신하여 이걸 팽이신앙 그럽니다. 팽이신앙. 왜냐하면은 팽이라는 것은 팽이채를 가지고 팽이를 신나게 돌리다가 채를 가지고 채찍질을 안 하고 가만히 두면은 그 자리에서 사그러집니다. 그러나 팽이채를 가지고 세게 후려칠수록 쌩쌩 달 돌아갑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팽이신앙이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수록 속으로 더 분발해서 더 힘을 내서 더 번성하는 것을 팽이신앙이라 그럽니다. 요즘 같은 난세 신앙인들은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요. 불경기에 시련에 어려움이 당할수록 더욱 영적으로 뿌리 내리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오히려 뻗어나가는 그런 팽이신앙의 두뇌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다. 더 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강제노동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 왕이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놓을 때에 딸이거든 그냥 두고 아들이거든 제거해라. 이런 아주 참 흉악한 벌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정을 해가지고 그 시행을 잘 안 한 겁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애굽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산파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애굽에
산모들이 아기 낳을 때 아들을 제거하라 했는데 그래 안 했느냐? 그랬더니 산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출산해버립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22절입니다. 1장 22절. 극단적인 일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얻은 살려두라.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가했느냐 하면은 애굽 왕실이 섬기는 신이 나일강 수신입니다. 나일강 수신을 섬기면 왕이 섬기면 백성들이 전부 그 종교를 따르는 때입니다. 나일강 수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섬기는 나일강 수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로 섬기니까 말하자면 괘씸죄지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나일강 수신에게 바치는 식으로 나일강 강물에 던져라. 이렇게 엄하게 벌을 내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말로 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그 세월이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세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장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거기에 우리가 줄을 칩시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시련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탄식하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줄을 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성경 전체를 두 문장으로 줄여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문장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첫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이 있게 됐습니다. 2장 1절로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나긴 세월의 부르짖음,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응답으로 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기도의 응답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오랜 가난과 어려움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응답으로 훌륭한 아들, 빼어난 딸이 태어나서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바로 모세를 낳을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린다.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영어 속담에 God takes time.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세월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딱 지명해서 네가 모세가 돼서 가서 백성들을 구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모세를 낳을 총각과 처녀가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결혼해가지고 언제 애기 서가지고 낳아서 길러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더구나 그 애기가 나와서 80세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셔서 드디어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2장 1절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솜씨가 드러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를 낳게 될 남자와 여자의 결혼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당연히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일강 강물에 던져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준수하게 잘생긴 모습을 보고 차마 나일강 강물에 던질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겨서 숨을 죽이고 길렀습니다. 그러나 요즘 말하면 연자법 비슷한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있는 식구들까지 해코지 당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석 달 만에 그 아이를 나일강 강물에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강물에다가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사는 만큼 강물에 들어갔어라도 사는 만큼 살아나가라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대바구니지요. 우리는 대나무를 가지고 바구니 만드는데 그날은 나일강 강가에 갈대가 많이 납니다. 갈대 잎을 잘라가지고 그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 거기다가 아기를 담고 강물에 그냥 던지면 물이 들어와서 또 아기한테 질식될 것 같아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역청과 송진을 거기 갈대 상자 안팎으로 발랐습니다. 밖에는 역청을 칠하고 안에는 송진을 칠해가지고 나일강 강물에 좀 오래 떠 있을 수 있도록 아기를 그만하면 살리려고 역청과 송진을 칠했습니다. 역청은 자연산 아스팔트를 역청이라 그럽니다. 그날은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땅 속에서 석유가 저절로 스며 나와서 태양빛에 발해져서 자연산으로 아스팔트가 된 걸 역청이라 그럽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석유가 어떻게 많이 나는지 그쪽 지방에는 여자들이 하이힐 신는 걸 금지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이힐 뒤축으로 땅이 파이면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하이힐 신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석유가 나와가지고 태양빛에 역시 아스팔트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방수제가 되지요. 나무 상자 밖에 칠하고 안에 송진을 칠해가지고 거기에 아기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란 말이 참 의미를 지닙니다. 상자란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스입니다. 테바트란 말이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가 역시 테바트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모든 노아 가족 8명입니다. 8명이 방주에 타고 각 짐승의 한 쌍씩을 같이 살려서 노아 홍수를 심판을 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아 방주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원문 히브리에는 노아 방주가 바로 테바트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트입니다.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테바트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해줬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서 구해준 테바트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아기 모세를 나일강 물에서 구해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한테는 뭐이냐? 그 테마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끼고 보호하고 우리 교회에 흠집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는 우리들과 후손들의 영혼을 천국 갈 때까지 영혼을 지켜 인도하는 테마트. 모세로 말하면 갈대 상자, 노아의 심판을 말하면 노아의 방주에 해당하는 것이 이 테마스,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물에다가 띄우고서는 그냥 둬버리지 아니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부모가 시킨 겁니다.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나이에 그런 나이가 됐겠지요. 네 가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그러고서는 갈대 사이에다가 그 모세가 담긴 테바트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바대로 바로왕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수영을 나왔다가 시녀들이 그 상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공주님, 요 예쁜 상자가 있네요. 끌어와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아이고 시부리 아기구나. 그러고는 자기가 길렀습니다. 길르면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요즘 고고학이 발전해가지고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은 그때 공주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실에 자손이 지어가지고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은 모세가 가만히 노아 공주의 아들로 가만히 있었으면은 애굽 왕이 될 수도 있는 서열이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됐느냐? 10절입니다. 2장 10절 말씀. 모세라는 이름이 어디서 났느냐? 대단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란 말이 에집트 말로 모세스입니다. 모세스. 모는 물입니다. 물. 우세스는 건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세스가 에집트 말로 물에서 건짐받은 아들. 그래서 모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한 사람의 이름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라는 겁니다. 우리 다 모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모세는 나일강 강물에서 건짐받아서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고 우리도 모세입니다. 나는 김모세입니다. 죄에서 허물에서 건짐받았는 김모세입니다. 박모세, 이모세 다 모세입니다. 허물과 죄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건짐받았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일강 강물에서 건짐받은 모세처럼 기나긴 세월의 시련과 방황, 허물과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세라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 아멘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구약적인 모티브에 의하면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때를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자유를 잃고 인권을 잃고 노예 생활, 그 허물과 죄 아래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이 있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모세가 나일강 강물에서 건짐받았듯이 우리도 은혜로 죽음에서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겁니다.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겁니다. 신분이. 우리가 모세처럼 죽음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시대의 거룩한 테마트, 모세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에 해당하는 이 교회의 우리 영혼을 의탁하고 천국 가는 길까지 세상 물결 속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신앙의 간격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도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강 강물에서 건짐받았듯이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건짐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에서 건짐받은 우리들이 모세인 것을 찬양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홍수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았듯이 세상 물결, 세상 풍파에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고 인도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세 신앙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와 세상 물결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